자, 오늘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보면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친구인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 2절에 보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제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세 친구들이 지혜를 마스터한 사람들인 것처럼 잘난 척을 한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세 친구들은 뻔한 정답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은 적어도 나에게는 너희들의 그 공식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나에게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번역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것을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진행대로 되고 계략대로 다 일이 진행이 되니까, 악한 일을 해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고 하나님까지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해보지 않으면 세상은 정답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단순하게 보이죠. 그러나 역경과 고난을 당해보면 세상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아야 이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욥은 지금 그 새로운 비밀들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욥의 친구들은 아직 그 세계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5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것을 새 번역에 보면 고통을 당해 보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는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처지에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흉터가 없는 사람은 흉터가 있는 사람을 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흉터가 없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에게 흉터가 있는 사람은 섣불리 다른 사람의 흉터를 보면서 놀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흉터가 뼈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놀리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왜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납받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숙은 나의 연약함은 점점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점점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점점 커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것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질병, 내면의 갈등과 고통,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적용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됨을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 다시 또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취와 업적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그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헐기 전까지, 허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전까지 성취 업적을 과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인간은 과학기술로 자연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상은 15절에 보면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가뭄을 얘기를 합니다. 또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오늘날도 입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을 속이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요즘에 전청조신가요? 그런 것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속이는 자는 기뻐하고 자신의 꾀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자, 고관과 귀족과 왕, 이런 사람과 남을 재판하는 자는 자만하게 되고, 자신은 그 사람들 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8절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오히려 왕들을 다시 묶으시는, 결박하시는 하나님.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충성된 사람들, 여기 충성된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는 지혜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늙은 사람들의 판단도 하나님 빼앗으신다. 21절에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제국과 강대국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견주려고 합니다. 고대 바벨탑을 쌓으려던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기술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왕의 부귀와 영광 때문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 2장 또 다니엘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커다란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 제국들은 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바벨론부터 그 다음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를 나타내죠. 엄청 대단한 다 제국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세계 열강들과 통치자들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고대의 제국에 비하면, 또 그들의 왕이 누렸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2장의 끝에 보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 공중에 뜬 돌이 와서 그 신상의 다리를 쳐서 부서뜨립니다. 다 완전히 타작마당에 그러한 이 곡식처럼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리고는 그 돌들이 점점 많아서 큰 무더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규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다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 세상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전히 온유하시고 온전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드러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교만한 내 지식으로 또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이런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분입니다. 나의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도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적용입니다. 또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단정 지으려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의 교만함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